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안 좋습니다. 산부인과에 너무 오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라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어지지만 자라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동하는 것이, 야, 내가 예수를 딱 믿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함께 성장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는 믿었어도 마음이 잘 안 변하고, 예수는 믿었는데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어서 갑자기 탁 바꿔놓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새롭게 움직이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기계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연단을 통해서 원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양육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버린 다음에 채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버리는 것 가운데 특별히 다른 것 얘기하는 것보다도 특별히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이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의 마음에 관한 거죠. 특별히 우리 양육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경건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 마음과 뜻과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hendaism이라고 그러는데, hendaism이라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길이다 곧 진리다 곧 생명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때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무슨 선물을 준데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선물을 받을 때 기쁜 이유는 그 마음이 선물에 함께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 선물 받을 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선물을 받았을 때도, 조그마한 꽃 한 송이를 받았는데도 마음이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꽃이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마음이 우리의 주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이 되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잘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양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잘 양육이 되겠습니까?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내가 뭘 버릴 게 있는가를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경건치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았던 것은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지 않은 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마음으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갑니다. 또 이 상처가 점점 쌓이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받은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이 상처가 또 덧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많은 상처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렵게 되어져 갑니다. 자, 이 상처가 주로 어떤 것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잘못 교회 간다고 매를 맞은 사람은 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또 학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만약에 공정하게 대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그를 좀 무시하는 태도를 좀 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있고 경쟁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마음의 상처는요, 꼭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냐면은 전에 받았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되어지면 그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파랗게 지금 익어가고 있는 매실 잎을 한번 씹어볼까요? 한번 깨트려 보세요. 매실을 꼭 깨트려 보세요. 파란 즙이 이제 우리 목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어때요? 제가 이 얘기 할 때 침이 돌았지요. 아마 내가 침 흘리세요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다들 침이 났을 거예요. 근데 침이 안 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매실을 안 먹어본 사람입니다. 매실을 안 먹어본 사람은 그냥 매실 들었을 때 매실이 어떤 건가 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매실을 먹어본 사람은 제가 파란 매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한번 깨물어 보세요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침이 나왔습니다. 요거랑 똑같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아버님하고 비슷한 모습의 사람을 뒷모습만 봐도 아버님을 대하는 것처럼 긴장이 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만약에 격려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엄마하고 비슷한 체구 있는 사람만 봐도 그냥 푸근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살구 먹은 사람이 또는 매실을 먹어본 사람이 입맛을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상처 있는 그대로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의사 선생님들 성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저기 전주에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참 좋은 병원이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라북도 피는 의사 병원이고 좋은 병원입니다. 거기서 내과 과장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나중에 이런 재밌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마는 하얀 가운 속에는 너무나 열등의식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등의식을 왜 갖게 됐는가 보니 제 위에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예쁘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첫째 딸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언니를 많이 예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그때 아들인 줄 알았는데 제가 태어났습니다. 자, 여자 의사입니다. 제가 태어나니 아들을 기다렸던 엄마는 저를 윗목으로 밀어놓고 하루 동안 저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 마음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부모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주변에서도 나를 인정할 거야.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마지막 시험에 실수를 해서 제가 원했던 서울의 최고 의대를 진학하지 못하게 됐고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언니는 한의학을 공부해서 지금 모 대학 한의대 학장으로 있습니다. 저도 언니하고 비교할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저는 늘 언니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언니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늘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를 조심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늘 웃는 낯으로 다른 사람들 대했었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늘 쌓여만 갔고 이것이 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제가 암을 발견하게 됐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과 의사가
암 환자라고 하니 누구에게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진단한 선배 의사한테 이것을 꼭꼭 감춰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것도 버리기로 했고,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버리기로 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버려야 될 이유는 내가 양육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저는 못 박기로 했습니다. 저의 지난 모든 과거의 모습들, 인정받으려고 밤새워서 공부했던 이런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언니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했던 하루 종일 제가 있었던 모든 마음에 있는 상처들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상하게 제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제 암병은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짐, 특별히 이 짐이 뭐겠습니까? 두려움 또는 열등의식, 욕심, 경쟁의식 등등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닥치게 되면 이것이 상처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만 아버지라는 개념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유교적인 집안에서 만약에 엄격하게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언어는 동일한 감정을 그대로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분들도 목사님이라고 같이 부르지만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시골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메뚜기도 잡고 목사님하고 같이 사과도 따먹은 사람들은 목사님 하면 아주 다정하고 아주 친구와 같은 목사님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좀 율법적으로 엄격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목사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에 대해서 인자한 목사님이 전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또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투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살고 먹어본 사람이 그저 침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매실 먹어본 사람이 저절로 매실 나오는 것처럼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와서 한 3개월 동안은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하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목사님 또 일 저지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오빠, 좋은 동생이 되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상처가 주님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져야지, 그것이 우선이지, 그 다음에 일해야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바쁘게 일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성취욕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나 또는 옛날에 형성됐던 열등의식이나 욕심이나 인정받으려는 마음, 경쟁의식, 부끄러움,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떻게 박을 건가? 오늘 짧은 시간에 되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안 되거들랑 집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한
방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으세요. 특별히 어렸을 때 혹시 아까 여자 의사처럼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까? 특히 딸들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주변으로부터 공부해라 공부해라 가지고 막 비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된 사람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못 박도록 하세요. 주로 그것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우리 뇌에는 거의 그림처럼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하나 둘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것이 다 못 박혀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기억은 되지만 감정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만들어 놨냐면요, 우리 뇌는 시간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0년 전에 처음 누구로부터 꽃 백송이를 선물 받은 사람은 10년 지난 다음에 지금도 그때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뇌에서는 지금 받은 거랑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는 시간에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부터 원래는 시간이 없었는데 피조 세계에서 나온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시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자, 이것이 지금 받은 거랑 똑같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교회 간다고 매를 때렸으면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맞는 거랑 똑같이 마음은 아파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사건을 십자가에도 못 받게 되면은 이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요. 상처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갑상선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갑상선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의사들은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특히 여자들이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주변에 맨 그 갑상선 환자들인데 여러분이 스트레스 다른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그 사건을 십자가에도 못 받게 되면은 하나 둘 못 받게 되면 이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공부에 대해서도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받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면 더 못하는 거 아시죠? 축구 선수들에게 그래서 축구 감독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 긴장 풀어, 즐겨. 여러분, 축구할 때 즐기는 사람이 더 잘한답니다. 스트레스 없어야 공부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하다 보면 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버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참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심리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거의 다인데 성경에 919번이나 마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이거 잘못된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이것을 버리게 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남겠습니까? 자,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다 버리게 되면 결국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나 어떤 그런 종교계에서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버려라 그러는데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 만들었던 그 마음이 남게 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다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거 다 버리고 나면은 남는 것은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이런 마음이 그냥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돌보고 섬기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양육이 되어집니다. 양육은 버리고 채우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은 어떻게 된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다 박아버려라. 다 버려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약속하고 있는데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새 신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다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거북이 등처럼 아주 굳어버린 마음, 이 마음이 다 싸매어져서 부드러운 마음, 이제 거기에 꼭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다 거기에 심어지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이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마음 버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마음을 다 갖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생님도 아까 의사와 비슷한 내용을 저하고 나중에 성경 공부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릴 때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큰 집에서 얹혀서 살게 됐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혹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나면 그 남편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선을 봐가지고 조금 친해지고 나면은 이 사람이 돌아서 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건을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그 장례 치를 때 어린 꼬마가 울면서 아버님의 그 영우차 뒤를 따라갔던 그 슬픈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또 중학교 들어갔을 때 큰아버지가 죽는 모습, 그것 때문에 사춘기 때 얼마나 자기가 의지했던 또 큰아버지, 아빠처럼 자기를 사랑해줬고 아빠처럼 돌봐줬던 또 큰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자, 그 울부짖는 소녀의 모습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은 압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고 큰아빠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는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남자들하고 만날 때 그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 상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서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상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복도 많이 받지만 이것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버리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상처받는 목회자 자녀들,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자녀들도 때로는 우리 아빠가 너무 교회 일에만 너무 바빠, 막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기들은 돌봐주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가 될 수 있고, 또는 장로 되면 이렇게 바쁜 거야 해가지고 나는 되도록이면 교회 일을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멀리 자꾸 피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품고 살게 되면은 이제는 웬만한 어려운 것 와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이 풍랑 인연에서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효과적인 양육은 버림과 체험입니다. 특별히 버릴 것 가운데 마음에 있는 이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이만큼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있는, 죄에 있는 상처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버리도록 하세요. 마음에 제일 추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매일 제일 아팠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만 십자가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혀졌습니다. 내 마음에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못 박혀지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3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저희들을 싸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었기에 상처를 받고 또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경쟁의식과 욕심,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나를 포장하기도 하고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웃기는 하지만 나도 알지 못하게 내 마음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다